제가 친구 목사님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이 좀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친구? 반응을 좀 해주세요. 저는 이거를 저에게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는 불편해가지고 지금 다 괜찮은데 이거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밥 먹을 때 다 같이 점심 다 드셨잖아요, 그렇죠?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설교를 어디 하러 가면 아주 좀 이렇게 늘 잘하나 보자요. 어디 잘하나 보자, 설교 잘하나 보자. 그래서 내가 늘 할 때마다 좀 마음에 좀 풀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좀 아멘도 잘 하시고 제가 웃기는 소리 하는 이 목사님하고 제가 어디서 친구 같어요. 저를 좀 웃어도 주시고 반응도 좀 해주셔야 내가 지금 설교를 잘 듣고 있구나 뭐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2시 예배를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딱 6개월 해봤어요. 저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저는 지금도 7시 반 예배예요. 저는 점심 먹고 선거대하고 회의하고 뭐 이렇게 모인다고 여기저기 막 하다고 막 정신이 없어. 그러나서 이제 2시 예배 되면 졸아. 그래 끝나면 이제 그 저는 그게 정신이 없어서 여기는 안 주시겠지만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그만합시다. 내가 정신이 없어 예배가 안 된다. 자꾸 졸지 말라고 얘기하고 자꾸 졸지 말라고 얘기하고 뭐 이러니 예배가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결국 6개월 만에 다시 7시 저녁 예배로 드리는데 아마 요즘에 7시 예배 드리는 게 잘 없는데 아마 이 시간에도 졸리실 거예요. 그렇죠? 식사하시거나 졸리실 텐데 좀 집중하시고 또 이현성 목사님에게 들었던 또 설교 외에도 또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시면 저에게도 은혜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좀 해주세요. 주기살교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럴 수 있는 마음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금 찬양하라네요. 우리 찬양을 하나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하라네요나 표현하면서 찬양하라네요. 사실은 제 제자인데 이렇게 또 담임 목사님도 와서 또 있는 교회에 예배 드리게 되니까 또 그런 마음이 있네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처럼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셨죠.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가 고집을 부려요. 그러자 10가지의 재앙을 주셨고 결국은 손을 들고 맙니다.
그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아들들과 짐승의 처음 난 수컷은 다 죽이라는 재앙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집집마다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그러니까 문 앞에 있는 그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통과시켰어요. 그날을 유월절이라 이렇게 패스 오브 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리고 하나님 바로 그 재앙이 있는 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다시 출발을 하게 하시죠. 그리고는 그 해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해로 여기고 그 달을 1년의 첫 달로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새로이 출발하는 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통곡의 날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흥분과 설레임의 날이었어요. 또 다름의 새로움으로 시작하는 이 세톱교회 위에 흥분과 설레임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그날은 기쁘고 복된 날이었어요. 세톱교회는 또 다른 새로움의 출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는 멋진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멋진 출발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 세 가지 생각을 하면, 첫째는 멋진 출발을 하려면 과거에 대한 잊어버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날, 그 달을 새로운 해, 새로운 달로 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은요, 430년 동안의 애굽의 모든 세월이 이제는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430년 동안 어떤 생각을 했을까? 와,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이제는 그 노예처럼 살던 습관을 가지고 있어.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요. 참 모르게요. 피해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 이제 끝났다는 게 430년, 이 너희들 노예가 아니고 자유입니다. 이제 자유인으로서의 첫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아픈 기억들이 늘 있죠. 저는 이제 전에 과거에 있었던 아픈 것들은 잘 기억하지 않아요. 제가 좀 긍정적인 편인데요. 그거 한없이 생각하면 한없이 비참하죠.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이거 생각하면 한없이, 뭐 어떤 분들 목사하면서 맨날 어렵고 힘들고 맨날 어렵대, 맨날 힘들 때. 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웃으면서 하는, 그래도 전도사 때보다 낫지 않아? 그래. 강도사 때보다 낫지 않나? 부목사 때보다 낫지 않나? 아니, 담임 목사가 됐는데, 그때보다 훨씬 낫지. 뭐 상황이 여러 가지 다 좋아요. 늘 힘들고, 늘 그 마음이, 늘 마음속에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로잡힘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 고린도후서 5장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고 또 낫다라고 하는 말씀. 새 것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날을 기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 것은요,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어요. 그 마음의 은혜를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날이 보여진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셨죠. 그 삭개오를 만나면서 이 삭개오에게 고백을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고백을 하면서 나쁜 것, 남한테 가져온 거 있으면 내가 절반을 나눠서 다 4배로 갖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모든 것을 청산하고 주님을 쫓아가겠다는 새로운 출발의 마음을 가져. 여러분, 이곳에는 흥분함이 있어요. 새 출발하는 사람들은 결코 과거의 삶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새 출발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것을 다 잃어버려요.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거스틴도 결코 과거를 동경하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은 다 이북분이세요. 황해도 분이신데 이북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북에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보시지 못하시고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도 지금 올해 85세, 6세신데 아마 뭐 통일되고 들어가시겠어요? 제가 뭐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피난 나오는 분이 다 아쉬움이 뭐냐, 이북에 내 고향이 내 고향. 그러면 그거 얽매여가지고요, 어떤 분들은 술로, 어떤 분들은 다른 걸로 막 이러다가 결국 인생은 끝난 게.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좋은 출발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는요, 과거에 좋지 못한 마음들, 생각들은요, 청산해야 돼요. 생각지도 마세요.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생각하지 마세요. 단 한 번의 축복된 마음의 모습으로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영국의 정신병 학자였던 하드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흥미로운 연구를 했는데요. 정신의 암시가 육체의 식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가였어요. 세 남자를 불렀죠. 그리고 그 악력계를 주면서 이걸 재개했는데요. 평균으로 101파운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약하다고 했는데 접었는데 결국은 얼마나 비참했냐면 3분의 1밖에 못 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강하다는 말을 했는데 100이 훨씬 넘이 142파운드가 되더라고요. 나는 강하다는 적극적인 생각을 가졌을 때의 체력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었던 생각을 가졌을 때보다요, 무려 5배나의 모습으로 효과를 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나는 힘들다는 생각 하지 마세요. 어렵다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 산다고 하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오늘 어떤 부부가 예배 끝나고 빨리 와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를 구세로 와가지고 울적울적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생각지도 않은 돈이 뭐 저기 아파트 사는데 자기네 집에서 물이 새가지고 아래 물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2,200만 원 뭐 저기 그 대출을 해가지고 그거 고치느라고 했다고 그러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뭐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제가 대놓고 얘기는 하지 않는 저한테 와서 이야기할 땐 제가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요. 김포에서 오는 친구예요. 저희 교회가 좋대. 김포에서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오래 멀리서 오는 게 처음이에요. 김포에서 오는 친구, 엄마가 저희 교회 다니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한테 왔으니까 또 회복하는 마음의 은혜를 와서 나한테 기도받으러 왔으니까 내가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럼 뭐냐면 난 둘이가 신앙이 되게 좋은 줄 알았더니 11조를 안 하더라 내가. 그때 눈물을 쭉 흘리더라. 힘들었대. 둘이 벌됐는데 남편이 혼자 버는 거 어렵대. 그리고 조금 있으면 해야 되겠지. 자기 아들 이름은 하준인데 하준이가 지금 1살, 2살밖에 안 돼. 걔 이름으로 3만 원, 몇만 원 이렇게 11절 하더라고요. 늘 자기 마음속에 씁쓸했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찝찝하게 하면서 매번 사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어요. 사람들 참 이상하지?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어렵기 시작하면 뭐부터 주느냐면 하나님 것부터 줘. 희한해요. 저는요, 제가 25년 제가 목회 25년째거든요. 늘 힘들었어요. 늘 어려웠어요. 근데 어디 가가 제가 저 교회 목사님들 뭐 누회가 뭐 어떻게 가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자인 줄 알아요. 어디 맨날 힘들어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맨날 힘들다는 사람 맨날 힘들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도리를 안 하면 이렇게든 저렇게든 다 세게 하십니다. 근데 제가 고마운 거기까지 얘기하면 이게 얼굴이 좀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길래 제가 더 얘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눈물을 쭉 흘리면서 알겠노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딸들이 딸 큰애가 얼마 전에 결혼했어요. 제가 둘이 애를 불러놓고 사위하고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라. 목사 딸이니, 여기 목사 딸들이 부담스럽게 엄청. 목사 딸이니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출저녁 예배 안 하는 거, 거기 가서도 그대로 해. 목사는 잘 섬기고, 대접도 잘하고, 그래서 잘 부자가 돼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에게 복 줬다는 얘기를 듣거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무슨 우리 이방 무슨 따님들도 열심히 잘하겠지만 저도 마음속에 우리 딸들이 뭘 하겠다는 건반 필요하면 건반하겠다면 하라고 해요. 200만 원씩 되는 거 하라고 해요. 아니 그 교인들 이러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복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의 마음을 느껴지면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인생 살아는 나는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살지. 그 친구들한테 아까도 얘기해. 가지고 있는 만큼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의 그리고 다른 걸 줄여. 남편이 예수 믿고 잘 믿는 것만 행복하지 않냐고요. 둘째가 큰 사위가 조금 신앙생활 잘해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둘째가 많이 부담했을 거예요. 이제 나도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잘 믿는 남자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 내가 아까 여집사번도 한 말이, 그 친구한테 하는 말이 그랬어요. 남편이 예수 잘 믿는 거 행복하게. 자꾸 우리는요, 안 되고 힘들었던 이 과거의 문제 자꾸 끄집어내서 그 잘못됐던 이 문제들로 인해서 앞으로 나가고 좋아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걸 자꾸 억누르 잡아요. 50년 역사의 세덕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픔도 있겠죠. 신분도 있을 거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랬겠죠. 2020년도에 것도 있었겠고. 그러나 2023년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과거에 얽매이지 않냐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56세예요. 제가 50이 넘어가면서 조금 몸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저는요, 우리 이 목사님 잘하는데 저 물구를 안 가릴 사람이에요. 밤새 우리 전수함이 1년 저랑 같이 있고 나서 요번에 얼마 전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바쁘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물불을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보였죠? 안 그러는 사람. 닥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한다. 그런 마음이 늘 있어요. 근데 이 내 부족한 모습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바쁨이 있어요. 그 50이 넘었다 보면 반응해요. 그래서 좀 당뇨가 생겼어요. 제가 새벽 기도 가서 저는 새벽에 서서 기도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한 5, 6년 됐나 봐요. 새벽 예배 끝나면 제가 설교하고 내려가서 여기서 한 30분 제가 기도하고 들어가는데 서서 해요. 제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 멘트가 쭉 있는데 가다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부터 머리 탈모가 안 되게 하시니 눈을 또 만져요. 눈이 좀 잘 보이게 하시고 눈이 좀 안 보여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제가 코가 좀 약해요. 저기 폐가 좀 저기 하고 코가 감기가 되면 코가 또 코를 만져요. 코도 많이 보이고 또 입을 만져요. 입병이 자주 나. 제가 지금 좀 발음이 좀 분명치 않은 입병 나서 그런데 입이 저기 자주 나. 기침이 많이 나. 여기 만져요. 그럼 여기 가래가 또 있어요. 예전에 저 찬양 엄청 잘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 가래가 있어요. 자꾸 이게 안 돼요. 여기 또 만져. 그래서 또 가슴을 만져요. 왜 그러냐면 어떨 때는 가끔 이렇게 좀 심장이 떨리는 것 같은 느낌이 안 그래되는 데 생기더라고요. 이게 뭐 심혈지관이 뭐가 있나. 그랬더니 또 배를 만져요. 배가 또 나왔어. 당뇨가 팔다리 어떨 때는 힘들어요. 팔 빠져. 그랬더니 이 배 아랫도 하면서 하는 소변 잘 나오게 하십니다. 이쪽도 만져. 뒤에도 잘 나오게 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이 아래까지 다 만져.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우리 교인들은 철벽이 이렇게 얘기해요.
50이 넘어서 사는 건 은혜로 산다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감사합니다. 답변을 잘했어요. 진짜로 제가 빈말로 목사가 이분이 은혜를 합니다. 이렇게 아니고요.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은혜고요. 살아갈 수 있으면 뭔가를 만들어, 아까 서기 총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저 총회 서기할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뭐 정치적인 수단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걸 하고 싶은 사람도 아니고 자꾸 어떻게 그 주변에 그렇게 자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나 같은 사람, 저는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나를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는 도구가 돼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이 마음 할 때마다 늘 마음속에 심장이 뛰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진짜예요. 그런데 안 되는 것, 힘들었던 것, 내가 이때까지 포기했던 것, 이것 따지면 한도 없어요. 제가 잘생겼습니까? 이현수 목사님이 잘생겼어요. 이현수 목사님. 감사해요. 저도 우리 교회 너무 내가 더 잘생겼다든지. 나도 오늘 보니까 얼굴 보니까 눈도 쭉 내려가고 여기도 이렇게 내려가고 뭐 이런 걸 보니까 마음속에 나 우리 때는 보통 키가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다 커. 제가 요즘에 올해 작년에 느꼈던 거예요. 제가 총회를 하면서 느낀 게 저는요 많은 내 부족을 느꼈어요. 제가 20년 넘게 그런 마음을 조금 그렇게 그 정도 내가 조금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많은 목사님을 보면서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 저한테는 많은 유익들이 있었어요.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올해는 좀 다르게 하고 싶은 여러 가지의 시도를 좀 해보려고. 그런데 과거에 것만 얽매여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맨날 저는 꼬소라도 주는 삶을 살다 늙은 내가 없어도 평생 주자는 저기에 작년에 4천만 원 정도 4천 조금 못되게 선교비가 지출됐더라고요. 저희 빚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들으면 깜짝 놀라요. 그런데 마음속에 이래도 주고 저래도 좀 주는 사람 아닌가. 제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막 얻어먹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나도 내 할 도를 따져. 그런데 과거에 얽매있으면 나는 늘 힘든 사람. 과거에 했던 일들이 잘 되셨어요? 저는요, 제가 목적하고, 지금도 이 나라 이민족 세계를 가슴에 안고가 제 모토예요.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 그런데 이게 지금 의정부에 있네. 그래, 지금도 외치는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 세계를 가슴에 안고. 자꾸 상황들을 바꾸게 하세요. 제가 총회를 그런데 어쨌든 저기 1200교회에서 제 이름 이제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다 알만한 사람도 알을 때 신문에 나가면 총회장 하면 속이 정성무서 나가니까. 근데 부족한 걸 생각하면 한도 없어요. 근데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이 뒤에 거 잃어버리고 앞에 전진하는 표대를 향해 앞으로 나가. 저는 이 말이 정말 제 마음속에 맞는 말.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순덕교회예요. 이 지역과 민족을 향해 가슴을 안을 수 있는 축복의 은혜의 마음을 가지려면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만들어가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길을 축복의 기회로 여기며 가는 것은 멋진 출발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을 향하여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앞길에 무엇이 있었는지 라고는 어떤 위험이 있었는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길이 종의 길이 아니라 이제 자유인의 길이 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길이기에 축복의 기름을 잊지 않고 가다 보면 그 축복은 내 것이 된다. 희한하죠? 안 될 것 같은 그것이 내 것이 되더라.
저는 한 15년, 건축하고 15년 동안 이자로 낸 게 20억이 넘어요. 안 놀라시나요? 여기 도대체 이자를 얼마큼 내시길래. 그런데요, 땅값은요, 그거보다 더 올랐어요. 한 30억도 올랐어요. 아멘 안 하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1년에 2억씩 갚는다. 갚을 수 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어렵게 이자 냈지만 땅은 그만큼 오르게 하셨어요. 그걸 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땅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그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가 가장 적기였다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뭔지 아세요? 보여지지 않는, 가보지 않은 길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일이 조금 약해. 그러니까 물불을 안 가리는 편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고 생각하면 부딪혀요. 부딪히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길이라는 게 생겨요. 길이라는 게 생기면 어떤 마음이 갖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맨날 아침마다 나가서 주여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주여. 미친 듯이 제가 외치지.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시는데 기도하고 외쳐 기도하는 그 길이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일을 많이 만드는 편이거든요. 근데 우리 재정부 집사님들 하는 말이에요. 희한하게 된대 그 일이. 아마 이현성 목사님 법 가서 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붙여놓고 시작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사실은요,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같이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 왜 하는 일이라고 알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난집에 설교는 그런 얘기 했어요. 저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걸 원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편에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했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평생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고, 목사 말 잘 듣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 편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일을 하기 때문에 나도 당신들도 같이 은혜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게 행복합니다. 부딪혀보다 보면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개척을 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하는 말이에요. 개척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아니? 마음대로 되는지 아니?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그거 못 견딘다. 지쳐서 못 견딘다. 이게 금방 되니? 또 지쳐.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관계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목회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있는다. 여러분 두려울 수 있죠. 그렇지만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길이기에 힘들더라도 그 길이 축복의 길인 것을 믿고 나아가다 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것은요, 복음의 동역자가 함께 한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가끔 그래요. 안 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을 그냥 그러라고 생각하죠. 그냥 나가지 않는 것만을 감사하다 그 생각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라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저께 오늘 처음 주일 식사했어요. 3년 만에. 어느 분이 뭐 30만 원을 내놓으면서 저기 살아갈 때 그 담당하시는 권사님 한우 고기를 한우를 사왔다고 하면서 한우라고 후에 강조 한우라고. 그 어저께 처음 와가지고 또 3년 동안 저기 했던 거 얼마 전에 한 1년 한 몇 개월 전에 한 5, 6개월 전에 이제 좀 코로나 좀 나아지면서 한번 청소를 대정도 했거든요. 근데 다시 세제를 닦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즐겁게 하더라고요. 감사했어요. 일당 가서 1시간 일하면 10,000원을 준다는데 몇 시간을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가서 제가 오늘도 안 먹고 올라오다 그냥 그것 때문에 미안해서 먹고 왔어요. 복음의 동역자,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 보여지진 않아요. 사실 오늘 내가 다른 곡을 하고 싶었는데,
가물가물하지만 차츰차츰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 속에 막 흥분됨이 있죠. 목사는요, 이거에 막 흥분됨이 있어요. 새로운 길을 기회로 여기면 축복이 될 수 있다. 새로운 해가 됐어요. 기대감을 가져가세요. 새로운 목사님 오셨어요. 기대감을 가지세요. 저는 박 목사님도 대단한 일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이걸 쭉 다 하시고 하실 수 있을 만큼의 역할을 다 하시고 당신이 하실 만큼의 역할을 하실 만큼 하셨고 이제는 또 새로운 부대가 되어서 이현서 목사님 오게 되어서 새로운 마음의 은혜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저한테 얼마나 전화하는지 몰라요. 하루에 2번, 3번인데 아주 지겨워 죽겠어. 왜 전화하려는지 아세요? 잘하고 싶어가지고.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현서 목사님 기대감이 있어. 막 좋아. 우리 이현서 목사님 제가 잘 알잖아요. 좋으면 아주 얼굴 환해지면서 마음이 푸근해지면서 말이 좋아져. 다 그렇죠, 그렇죠? 그 목사님 기대감을 가져. 여러분 교회 처음 왔는데 기대감이 없으면 얼마나 지치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면 행복해하고 기대감이 있는 모습을 얼마나 내가 고맙다는 거죠. 고맙다. 여러분을 통해 기대감. 뭐 지난주에 뭐 저녁 기도회를 했다나. 그래서 뭐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장로님 한 분이 가면서 이제 불이 붙고 있습니다. 뭐 이랬다 그랬다 뭐 좋아가지고 뭐. 저희도 뭐 저녁 기도회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보이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뭐 그래 아주 잘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근데 어디 신방을 갔더니 뭐 어떤 권사님이 뭐 얘기를 하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뭐 심장이 떨린다고 그랬다고 그리고 주일날 설교가 기대돼. 나는 한 번도 심장 떨린다는 제가 이렇게 설교 잘하는데 저한테 한 번도 심장 떨린다는 얘기를 해본 사람이 우리 교인들은 무슨 설교 알았어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해. 이상한 교회야. 제가 뭘 봤냐면 기대감을 봤어요. 장로님들, 교인들, 권사님들 기대. 얼마 전에 또 눈이 엄청나게 왔는데 뭐 새벽기도 안 올 줄 알았는데 다 오셨대. 기대감이 있는 목사. 앞으로 더 성장의 꿈을 가질 수 있는 목사는 사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시작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황량하고 거친 산 속에 살고 있는 새 한 마리가 어느 날 들에 나갔다가 폭풍을 맞았습니다. 그 새는 자기의 둥지를 떠나지 않기 위하여 인내심을 다해서 그 산을 향하여 날아가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자기가 태어나 살고 있는 산을 떠나면 죽을 것만 같아서 안간힘을 썼으나 그것은 허사였습니다. 폭풍을 이기고 날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 새는 폭풍이 부는 대로 자기의 몸을 맡기고 그 방향으로 날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폭풍을 따라 한참 날았습니다. 그리고 폭풍도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새의 눈앞에는요 푸른 초장과 멋진 숲풀의 아름다운 산이 나타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살던 거친 숲풀의 산과는 비교가 안 되는 훌륭한 숲풀과 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부딪혀보지 않아서 더 멋진 세계와 더 많은 큰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모를 수도 있다는 사실. 저는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를 해보고 시도를 할 때 잘한다고 칭찬해 주세요. 제가 잘하는데요. 이현수 목사님 칭찬해주면 더 잘할 사람. 잘생겼다면 진짜 자기가 잘생긴 줄 알고. 언제가 제가 설교를 하는 거를 제가 세태교에서 하는 설교는 제가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는데 그래서 좀 세원교회 있을 때 하면 이게 담임 목사가 됐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기대감이 있는 목사를 세워주고 또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마음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해본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야 저녁 기도에 별거 하나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이 문제가 생깁니다. 새로운 시도의 마음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기대를 가지고 움직여줄 수 있는 상황이 생겨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까 도전받는 이야기를 좀 했었죠. 제가 요즘에 요 근래에 만났던 분이 작년에 총회장이었던 이정인 목사님인데요. 제가 그분 보면서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오늘 통화를 하려고 하다 그 교회에서 이제 제가 청년 청소년,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건 청년 청소년 사역이거든요. 사실 총회 일을 하는 거는 관심이 없고 그거 교육적인 부분에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대신교 순교회를 하면서 이제 한 300~400명을 이제 한번 모아보려고, 처음인데요. 이렇게 모아보려고 한번 그 소망교회를 한번 빌려서 하려고 2월 18일 날 좀 하니까 좀 해주세요 한 전화를 했는데,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략회의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전략회의가 뭐예요, 목사님?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일날 이제 무슨 뭐 리더들, 기관장들 뭐 이런 사람 다 모여서 전략회의를 한대.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목회지에서 보는 목사하고 또 목사들끼리 있을 때의 목사하고는 달라요. 저는 제가 알고 싶은 건 현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 목사님들 이제 목회를 하려고 잘 하려고 하는 목사님들하고 한 5~6명 됐고 제가 같이 이제 그렇게 공부를 좀 할 거예요. 교회 탐방을 갈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시작해 저녁까지 실제 지금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목사님이 갖고 있는 이슈를 배우고 또 그 내용들을 좀 배우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 허락해 주실 거죠? 안 하실까요? 실질적으로 그 교회, 소망교회라고 한 1200명 정도 모인대요. 근데 그게 제가 궁금했어요. 근데 저는 예배가 끝나면 12시 반 정도 되고 밥 먹고 뭐 하는데 2시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건 2시 반 예배가 2시 예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좀 가도 됩니까? 네,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 놀라시더라고요. 자기네 회의도 하는데 그렇게 오겠다는 사람도 한 번도 없었고,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그 전략회의고 저기 가서 좀 봐도 됩니까? 좀 놀라시더라고요. 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배 끝나자마자 불이렇게 밥을 먹는 것도 저 김밥 하나 들고 그냥 막 겨우 시간 내쳐서 2시에 갔어요. 그날도 목사님 제가 통화했는데 갔다 오면서 갔다 오는 길이 통화도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좀 놀랐어요. 60~70명이나 되는 리더들이 한 2시간 정도의 그 목사님 1년 동안 행사에 계획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면 쭉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해왔던 제 목회 스타일을 조금 바꿔볼까 제 생각이 생겼어요. 그 이정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샌님 같게 생겼거든요. 교수 출신이고 아주 굉장히 유식하기도 하고 뭐 아이들 강의도 가르치고 뭐 이런 분인데 저는 샌님인 줄 알았어요. 아니 실질적으로 보니까 머리도 똑똑하고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실제적인 리더십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딱 잡아가 딱 잡아. 깜짝 놀랐어요. 도전을 받고 새로운 길로 하려면 봐야 돼요. 유서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자꾸 봐야 돼. 어떤 목사님들, 어떤 교회, 어떤 모습으로 인터넷 치면 다 인터넷 치는 거하고 상황이 달라요. 저 이정희 목사님 몰랐을까요? 알았지.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를 딱 그러면서 이야기하시고 제가 가면서 이야기하면서 나와서 얘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면 너무 내가 놀랐다. 충격적이었다. 이런 경우 한 번 제가 못 봤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더니 마음속이 좋으셨나. 저도 좋았어요. 그러고 나서 1시간 반인가를 끝나고 나서 또 이야기하고 1시간 뭐 이상 얘가 겨우 6시에 출발해 7시 반에 도착해서 예배 드렸어요. 왜냐면 제가 좋았거든요. 얘기하는 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정희 목사님도 그 이야기 해주는 얘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도 있으면서 우리 대신교단 서기 목사님고 청년사역의 전문가시고 이러시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뭘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재정 이런 부분들을 다 좀 이렇게 도와줬으면 어떻게 그냥 즉흥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 근데 제가 거기 와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러겠어요? 그래, 그분이 다 되시기로 했어요. 그거 대주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느껴졌던 여러 가지의 상황들은 나로 인하여 흥분되게 하고 느끼게 하고 도전받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현석 목사님 도전받게 해요. 설교도 최고의 모습으로. 지금 박사과정 하는데 박사과정 나가게 하세요. 강의도 나가게 하고, 어떤 기회가 생기면 자꾸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또 적용해서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곡 가지고 해. 아유 맨날 찬송. 그럼 맨날 찬양, 오늘 아까 찬양 하나만 해야 되겠어요 맨날? 새로운 시도는요, 새로운 기회를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죠. 세터교회가 50년이면 제가 작년부터 우리 교회한테 이야기하는 게, 우리 교회도 40년이 넘었어요. 뭐 제가 오기 전부터 이미 있던 교회였습니다.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50년 된 거의 역사, 40년 뒤에 해야 할 역할, 그 역할을 새롭게 목회를 시작하고 있는 이현수 목사님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정동교회라는, 우리 이 목사님 계셨던 교회 정동교회, 제가 부교육자 출신이에요. 네, 한 10년 정도 있었는데요. 날마다 새롭게 뭔가를 했어요. 근데 지금도 20몇 년이 지금도 저를 엄청나게 좋아해요. 제가 갈 때만 좋아하나? 시도할 수 있어요. 만들어내야 돼요. 이뤄내고. 그런 기회들을 자꾸 주세요. 그리고 만들어갔어요. 그리고 역할을 해서 이 지역에도 50년 역사의 은혜를 증거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박촌식 목사님이 하셨던 것, 그만큼의 하셨을 수 있을 만큼의 역할과, 또 이현석 목사님 통해서 그 위에 기초로 기반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더 할렐루야지. 처음 못하면 그거 못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 기회를 자꾸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확신 있는 출발은 멋진 출발이다.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기꺼이 믿고 할 수 있는 것. 이 확신이 필요해요. 뭔가를 하면 되나보다 하지 말라. 할 때는 그 마음에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믿고 가는 것. 전 제가 할 수 있는 장점이 뭐냐면요, 그냥 가는 거 잘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이렇게 하죠. 저는 창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청사진을 주실 때, 뭔가를 할 때 창피하지 않아요. 저는 100명 있을 때, 우리 교인들 100명 있을 때 건축하면서 고물상 있어요. 고물상. 아파트 4년 5년을 재활용했어요. 제가 고물 주셨다니까요. 근데 하나도 안 창피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제 2023년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그 마음속에 여러분 확신이 필요해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들겨 봐서 되고 가. 아니, 믿음의 역사는요, 이걸 두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은혜를 가는 거예요. 한 바퀴 돌려면 한 바퀴 도는 거지. 두 바퀴 돌려면 두 바퀴 도는 거고. 아니, 13바퀴 돈다고 그게 무너지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믿고 나가는 장로님들의 믿음의 역사가. 저희 우리 장로님들 좀 부러운 게 한 가지 있는데, 오랫동안 계셔서 그걸 자꾸 알려주시는 장로님들이, 또 목사가 와서 인사도 막 잘하시고 꼭 하면 처리를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는 우리 장로님이 잘못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잘못 나가지고 큰일 날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그런 얘기를 자꾸 요구하진 않아요. 실천하거나 노예하거나 그러면 장로님 여기 다 계세요. 저는 장로님 와서 하세요. 이런 얘기를 저는 안 해요. 당신이 오셔서 시간이 돼서 오실 수 있을 만한 모습이 오시면 돼요. 근데 장로님들이 믿음의 발걸음으로 홍해를 디디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는 장로님들이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요, 목사님보다 장로님들이 믿음이 더 좋아야 목사님이 모든 하는 일에 뒷받침입니다. 정동교회
그 황진석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러면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닥친 대로 저는 다 했거든요. 근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당시 다 냈어요. 정말 그분은 지금도 그래요. 30년의 세월을 통해 정말 저는 그런 분 못 봤어요. 그 믿음이 있어요. 목사님이 뭘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길. 그 믿음이 결국은 그 일을 기적을 만들어내는 역사를 만들어요. 에리고포는 이런 말 했어요. 공포는 확신의 부족에서 생긴다. 따라서 비록 능력이 없다 해도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만 있다면 공포로 인한 두려움은 절대 겪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예 능력이 없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이 용기의 바탕이다. 새 출발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임을 믿으세요. 그리고 믿고 나가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이렇게 기도, 하나님 오늘 생명 연장케 하시면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나와서 설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저는 새벽기도 걸리는 게 잘 안 해요. 왜냐면 그게 내 사명이니까. 조금 힘들어도 제가 뭐 걸리는 일 잘 안 해요. 정말 죽을 것 같아 입원이나 하지 않으면 제가 안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마음을 확신을 갖고 믿음을 나아요. 교회에 새로운 결심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비전들을 만들어가면서 확신을 가지고 함께 만들고,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뭐냐면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뭐 불편한 일은 잘 없었어요. 그래도 요번에 그런 마음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마음의 모습으로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놀라운 기적은 세톱교회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본은 가지고 있는 교회, 그 속에서 새로운 물 도전하고 그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50년 된 교회는 또 약한 게 있어요. 뭐가 약하냐면, 장점은 기본이 돼 있어 좋은데 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우리 수도교회 첫 번째 교회가 세특교회라며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죠. 그리고 역사에 대한 만큼의 역할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증거할 수 있는 삶도 만들어낼 수 있는 축복의 재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대라고 하는 찬양인데 아시죠? 예. 좀 낮춰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습이 다 다르죠? 그런데 주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목사의 마음도 다르고 성도의 마음도 다르고 장로들의 마음도 달라요. 이 희생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주를 위해서요. 그 마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기대하는 거예요. 당신을 통해 헌금 많이 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헌금 많이 한다고 헌금만 많이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또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못하는 사람 기도만 많이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 있으니까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서로 기도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역사의 공동체를 만드세요. 그럴 때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말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주님을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실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한 번만 더 할까요? 주님을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